나는 지난 주 중에 2부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매주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사람들의 간증이 줄을 잇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간증자들이 줄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아들,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서 말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시작돼서 점점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 거기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치료하면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달이면 하루 이틀만 안 아프고 28일을 아프던 몸이 지금은 하루 이틀만 아프고 28일이 건강하게 되는 이런 기적을 지금 보고 있고, 김수록 권사님은 어제 좋아가지고 야단이 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LA 사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서 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LA에서 여기 오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백부장의 믿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인의 병 고쳐줌을 간청했더니 백부장이 난 사건 때문에 자기가 금요 2부 시간에 대신 참석하고 날 기도해달라고, 내 동생 기도해주는 심정으로, 운전도 못할 정도로 앞을 못 보는데 문자가 왔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누나, 나 지금 눈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카톡 문자를 해서 어제 서울 가기 전에 또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기도 더 받고 가야 되겠다고. 아까 저분 전라도 광주에서 금요일 나오신 분이에요. 파킨슨 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 그런데 조전삼이 1년 전에 소개받아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믿질 않고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최후 통첩을 했대요. 이대로 살다 죽던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도 안 챙겨주는 남편, 이번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4사람의 친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들것을 달아내렸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누군가 나를 들어서 지붕 뜯고 내려줄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다른 분이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아까 여기 여러분 이 영상에 잘 못 들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 뚫렸어요? 천정이 뚫렸어요? 자기가 성경대로 천장을 뚫고 내려줘서 고침받은 사람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전신 골수에까지 암세포가 빠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집사님이 치료를 받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다면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시는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 시요 시편의 결론적인 시입니다. 시편 150편에 대해서 메투엘이라는 주석가는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고, 라마티네라고 하는 학자는 대단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50편을. 또 체인이라는 성경학자는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라. 근데 놀라운 일은 시편 150편은 총 6절밖에 안 되는데 이 6절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총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은 노래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주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도 어느 권사님도 명성께서 높아질 수는 없어요. 납작하게 낮아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본시는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 시편입니다. 이렇게 짧은 한 편의 시에서 이렇게도 많이 찬양하라는 권면이 나타나는 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시편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며 본시가 시편 전체의 주제에 충실한 결론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은.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세웠던 지하실이 있던 상가든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그 장소는 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의미는 너희는 성소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배가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두 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행위가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요, 연락되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음으로 권능의 궁창이란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찬양해야 될 장소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저 무슨 밥을 지으면서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면 좋은데 예배당에서는 이 입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러면서 이런 거나 부르고 있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시청 앞에 찬양도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별로고 이거 얘기한다고 또 꼭 지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오늘 아주 도리깨질 하려고 별로나 보다. 이 설교는 2달도 훨씬 전에 작성된 설교예요. 시편을 연속하다가 전도 축제 바람에 할 수 없이 제목 설교로 돌아가가지고 총 50일 동안 우리가 전도 축제 하느라고 이걸 못하고 계속 미뤄놨다가 급기야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면 그게 딱 걸렸지.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야.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와 나와서 일상생활할 때 삶의 자세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돈벌이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국 정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귀결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나 광대하심이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천지의 어떤 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지의 어떤 신도. 그러니까 오늘 파킨슨병 그것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천지의 어떤 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고 절대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내가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주 만물의 운행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선민으로 삼으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분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얘기. 그러면 여러분은 그럽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한번 해봐야지. 나는 뭐 할렐루야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밴 것처럼 입 벌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방장 맞아서 안 써요.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그러니까 저울에다 그 티끌 올려놔봤자 무게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땅에 뭐 우주 공간에 섬들이 많은데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아. 떠오르는 먼지. 이건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모자란 존재고, 여러분 이걸 느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당신을 높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종신토록 노래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높여야 돼요. 뭐 나이 먹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70된 분이 두 분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한다고 뭐 다 내려놓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럼 다 내려놓으면 가셔야지. 다 내려놨으면 빨리 가셔야지.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 이사야 38장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가 노래하리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숨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찬양할까요? 3절로 4절에 온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는 온갖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특권을 지닌 성도의 찬양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도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꽝꽝거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아니면 다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냥 악기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음악적 소양이 풍부해서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영의 찬양이 아니면 다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이 새끼야,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구원을 주시려면 1원 못해서 10원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한 벌 주시고, 벌을 주시려면 꿀벌 한 병 달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러고 약 올렸어요. 그렇게 울렸어요. 그 친구 대학 강의도 나가던데 김봉수라는 친구야. 그 한참 전에 만났는데 너 요새 신앙생활 잘하냐 그랬더니 잘 못 나간다 야. 그래서 야 임마,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그런 놈은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 이게 어떻게 무슨 좋아하냐.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속에 있으면 그 심령 속에 끓어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전심과 전력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불러야 돼요. 여기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 좀 빼버리면 안 되나?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좋겠는데 그 쓸데없이 왜 찬송가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는다고.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진지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 부르다가 고침받고요, 찬송 부르다 치유받고요, 찬송 부르다 해결받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 드리려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셔야지, 여기 내가 살아 역사하면 주님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영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심령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양에 새끼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이 주보 작성하라고 줬는데, 목사님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 제목을 넣을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제목은 뭐랄까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넣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나가서 보니까 이게 시킨 대로 안 하고 거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써놨나? 그래도 괘씸해 썼는데 가만히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거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러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호와가 목자 안 된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요. 동남풍 불던지 서북풍 불던지 불태면 불어봐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지 주님 앞에 살아 숨쉬면 호흡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때까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 성도는 거룩한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인간뿐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까지, 바닷속의 고기까지,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그저 숨만 쉬면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만 쉬면. 심지어는 말 못하는 초목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호흡이 있는다는 찬양하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은 찬양해야 돼요. 자연 만물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 안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